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니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접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아멘. (23절) (24절)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오직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 믿음에 섰음이라라고 하는 부분도 되게 좀 이제 인상이 깊은데요. 이 23절, 24절을 이제 메시지 바이블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가지 않은 진짜 이유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정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아픔을 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배려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람, 의욕을 품고 어깨너머로 여러분을 보며 흠을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동역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이 두 구절을 바이블 메시지 바이블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내가 권면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강한 말씀을 보게 되면 되게 강한 책망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안 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본문 예서를 보시게 되면 그냥 안 간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이제 위해서 안 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뭐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나 또 공동체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이런 말을 했는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예, 그래서 해명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라도 어떤 것을 해명할 때는 좀 구차한 느낌이 들죠. 괜히 구차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구차할 수 있는 해명에 뭘 넣죠? 하나님을 넣어요, 그죠?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시노니, 예,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놓고 말합니다. 해명을 하며.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뭘 넣죠? 그들의 영혼을 넣습니다. 예, 내가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사실은 안 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혼에 대한, 여러분 이게 참 적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또는 너 영혼 때문에 뭐 이런 것이요. 그래서 참 해명할 때는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있잖아요. 용감하게 말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 영혼이 이 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태인가 상황을 살피다 보니까 저는 용감하게 말하는 것은 10번에 1번이고 용감하게 말하지 못하는 게 10번에 9번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사역자의 해명은 이제 그 자체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 전거와 말씀 선포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해명이 그냥 말씀 쏙 빼버리고, 그리고 복음 쏙 빼버리고 아유 괜찮아요 이렇게만 해명이 되면, 여러분 이게 말씀 선포하고 또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여러분 참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건 어떤 거냐면, 저라도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저라도 내가 틀린 줄은 알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저에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간에서 수용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내가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인데 라는 삶의 태도와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말씀이 말씀하는 거 또는 말씀을 빌어서 나에게 책망이 되어지게 될 때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제가 교만한 것도 있지만 오만한 것도 있지만 이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 썩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내가 한 조그만 실수를 가지고 누가 책망하게 될 때는 이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경험해 보는 거죠. 이게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린 것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지만 참 피치 못할 리는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면서 좀 약간 좀 섬뜩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게 일어난 일,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일, 나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일, 뭐 여러 일들 가운데 마치 이 말씀이 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좀 되게 좀 이렇게 무서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때 붙잡는 게 뭐죠? 자존심이에요. 또 명분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를 대속하신 이 주님의 대속적인 고난, 이게 이제 참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어려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말씀을 말씀대로 잘 가르쳐야 하고,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그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이거 이제 이게 참 우리에게 이제 어려운 거죠. 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이나 또 우리 교회나 이전에 제가 해왔던 목회 방식으로는 목회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이 큐티하면서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말씀대로 말씀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말씀대로 처방할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참 좋겠어요. 말씀대로. 또 그 처방을 처방으로 받을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으면 또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여기 이제 옳고 그름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진심,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해설에도 보면 두 번째 단락에 그려놨어요. 공동체의 죄를 수수방관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대부분 한국 교회가 이래요. 공동체의 죄를 수수방관해요. 그 사람의 죄를 수수방관하는 거죠. 아예 괜찮아, 잘할 때가 오겠지. 근데 그 말은 항상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런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그런 거죠. 암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병원에. 근데 괜찮다고, 빨리 처지를 설명하고, 그죠? 개복해서 또 암덩이를 잘라내고 뭐 이런 처방들이, 수술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괜찮다고 거기다가 먹기름 발라주고 그냥 내려보낸다면, 환자를 수술대에 올리지 않는다면 참 문제 있는 병원이고 의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하고 있어서 차이는 뭐죠? 우리가 항상 붙잡고 사는 거,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잖아요, 바다. 그죠? 우리가 훨씬 어려운 수술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수술의 방법은 어떤 거죠?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받아내는 거죠. 하지만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한 처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고 받아내는 수술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러면 어떻게 잘 말할 수 있는가가 4절 보시면 이해함이 되어서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되게 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죠?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결론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큐티 제목이 눈물의 편지로 잡혔습니다. 눈물의 편지. 바울 사도가 당장 가서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리고 처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지 않고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그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눈물의 편지 안에는 눈물의 편지지만 괜찮아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5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죄에 대한 정확한 강도 높은 책망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와요, 책망 다음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회개했잖아, 정말 받아주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격려해야 된다 라는 말씀의 순서가 오늘 말씀에 쭉 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보십시오. 2장 1절 근심, 거기 한번 밑줄 읽어보십시오. 너희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건 바울의 근심이죠.
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두 번째 근심인데 이건 너희의 근심이에요. 그죠? 예, 너희의 근심. 그 다음 또 보세요.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이건 바울의 근심은 아니죠. 바울에게 근심을 준 또 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안에 뭐가 있죠? 이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 안에 누가 틈타죠? 사단이 틈타요. 그죠? 우리의 근심과 관심 사이에 사단이 틈을 타죠. 그래서 사단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망할 일도 있고 책망받을 일도 있죠. 예, 저라고 예외가 아니죠. 그죠? 저도 책망받을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근심, 이 책망할 수밖에 없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어간의 이 행간 속에 여러분, 사단은 싹 들어와서요, 이제 이걸 책망을 책망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처방을 처방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내 명분을 앞세우고 내 자존심을 앞세우며 우리의 심령이 틀어지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이제 나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말씀이 저를 많이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목사의 삶을 참 많이 살아온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있잖아요. 그죠? 그 영혼에 대해서 이건 아니에요, 집사님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받는 사람이 그걸 알죠. 이 눈물의 편지일 때는 내 진심이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3절에도 근심이 나와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예.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예. 여기에 이제 많은 분별이 좀 들어가 있죠. 타이밍 이런 거죠. 십자가는 타이밍이라고, 그죠? 또 타이밍은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죠. 4절 보세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이또 근심이죠, 그죠? 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여러분, 왜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겠어요? 많은 눈물로 썼겠어요? 예. 이 죄를 죄라고 말하고 처방해야 되겠는데 또 이 죄를 죄라고 처방했거든요. 그랬더니 영혼들이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공동체가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큰 눌림이 있는 거예요. 이는 또 나와요, 근심이.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열쇠가 이 사랑에 기반되어서 있구나 라는 걸 통해서 제가 저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처방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처방할 수 있는 수준의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처방할 때 제 처방이 이 4절에 근거하는 정도의 이 영혼에 대한 성도에 대한 눈물의 편지, 눈물이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냥 나도 몰라, 지 알아서 하겠지 라고 그냥 넘어가는, 수습안간하는. 왜요? 그가 여기 붙어 있어야 되니까. 교회 옮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이게 싹군 목사 아닙니까? 그죠? 싹군 목사. 그가 어떻게 되어지는, 교회 있고 없고의 중요함이 아니라 어때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이것입니다 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목회하는 목사 아니겠어요? 근데 그를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처방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 사랑으로 했니?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정말 하나님께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 중심에 문제가 없는 그런 목사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사람이 있고 없음에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목사다운 목사 아닐까요? 그게 목자다운 목자고 그게 교회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책망을 들을 때 또 그 죄가 보여서 또 무릎 꿇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의 잣대로 행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내게 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오셔서 물어보실 때 너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진심이었니 영혼의 사랑이었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그죠 처방들이 또 영혼에 대한 사랑과 걱정들이 우리 안에 흐르기만 한다면 여러분 정말 받아내고 또 낮아지고 그렇게 또 살아내고 살아나서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제가 고린도서 말은 이게 여러 번 읽고 또 말씀들을 나누고 했었거든요. 근데 큐티를 하면서 세상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또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이 근심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특히 관계나 또 교회 안에서 그죠 목자들은 여러분 이런 근심이 되게 많을 거라고 봐요. 이걸 정확하게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대로 가르치려니 이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거기서 오는 딜레마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라도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관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 제가 잘하거든요. 관계 갈등 생기는 게 싫어요. 그래서 자꾸 떠넘기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잘 말씀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어지셔서 여러분 암덩어리 죄에 있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방이 있어야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방이 눈물의 편지 하나님 오셔서 물어보실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무겁고 한편으로는 가볍고 그렇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상당히 강한 책망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보이죠.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바울 사도 혼자에게 걱정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공동체 자체가 몸살을 앓았던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공동체 전체가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근심하게 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책망한 거죠. 그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강한 책망이 처방이 있었던 거예요. 6절 보세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실제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이 5절과 6절과 7절 안에는 진행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회심, 회개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처방과 회개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듣고 위로하는 위로와 또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10절 11절을 보세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11절이 중요합니다. 전체가 밑줄이에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계책이 뻔하다라는 거죠.
이런 근심할 일들이, 처방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너무 아프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네,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유학을 꼭 가고 싶어서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에 유학 갈 학교 원서 뽑아보고 그 영어로 된 원서 사진 찾아서 그 원서 번역하고, 그래서 3학년 여름방학에 이제 1년 뒤 유학을 가야 하니까 미국에 직접 가서 유학 갈 학교들을 돌아봤어요.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갔을 때 주일에 10,000명이 모이는 미국 교회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미국에서 10,000명이 모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0만 명이 모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 또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0,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10,000명이 모이는데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개척을 해서 개척교회를, 조그만 교회를 섬겨가는 저 같은 목사는 어떻겠어요?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아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게 그만큼 힘이 들어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타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너무 힘드니까 죄를 죄라고 잘 처방하지 못하고 불신종을 불신종으로 처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싹군 목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우면 안 되잖아요. 계속 고치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무서워야 되는 목사인데 교회를 떠나는 게 무서우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영혼을 향한 진심이 있는 것도 또 아닌 거예요. 이런 목사를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이 큐티 목회라고 하는 목회를 주셔서 이제 제가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가슴 아파요. 정말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무섭지 않죠. 그리고 아니요, 무서워요. 그렇지만 타협하지 않고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오셔서 너 사랑으로 그렇게 한 거니? 너 열받아가지고 짜증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처리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참 영혼에 대한 진심이 있고,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진심 때문에 이건 죄입니다 라고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는 목사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전 김양재 목사님을 존경하는 구석이 그 구석이에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단 한 걸음도,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을 그때 이야기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게 제가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바이거든요. 그거 하나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인간의 감정을 이용하고 자존심을 이용하고 명분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우리 신앙을 파괴하는데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노림수를 정확하게 잘 알고,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수가 우리의 주적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우리의 주적이 되면 안 되고, 이 사이에서 우리를 나뉘게 만들고 그리고 공동체를 흔드는 이 사단, 여러분,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주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는 영적 견지가 딱 있어서 중심이 잡혀야 돼요.
그 견지에서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해 가시고,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책망받을 일에 대해서 책망받고 처방받아가며 이 걸음을 걸어가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14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말해서 제발 아닌 것을 맞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으로는 살지 마십시다. 그렇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참 오늘 말씀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고 영혼을 돌보는 목사나 목자들에게 또 필요한 메시지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참 우리에게 아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처럼 싹군 목사도 있지만 싹군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저는 저대로 제 죄를 고백해가며 말씀 앞에 제가 참 많이 회개한 것이지만 여전히 용기 없고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의 깊은 또 회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를 보게 하셔서 또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눈 잘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 사랑해서 그래 하신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이 그냥 자존심 싸움으로 또 분노로 끝나지 않고 회개함으로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 이 사건이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더 끈끈함으로 하나님 이 사건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도 내가 항상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도록 또 기도해가고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그런 처방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말씀 앞에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